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자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일서 5장 1절 1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와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이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나아가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다스린다면 거기 또한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그것을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세상의 부를 많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잘 다스리게 돼서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권력 그 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배교 행위를 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고범죄는 그들은 처음에는 마치 밭의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범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고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참 성도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잠시 미혹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고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된 길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계명의 준수는 사랑은 곧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계명을 지키리니,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가볍습니다. 사도 요한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일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일이나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매우 간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이해하기 매우 쉬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운 말씀을 유대인 율법자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징으로 만들어서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세부 규정들을 추가하여 모세가 준 율법에다가 막 세부 규정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정작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만 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이 이깁니다. 막 율법을 지키고 막 그 수많은 율법 어려운 것을 지켜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구원자임을 믿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그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지만 그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성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 이외에는 죄악을 이길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또 그 기도한 응답을 확실히 받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9절에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자기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힘입어 영원히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신 것, 이것을 아들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을 아들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수여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정말 힘든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